할렐루야. 예,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바로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모일 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곳이고요. 이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디바인 데스티니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인식해야 되는데 계속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에 자꾸 또 밑으로 내려와서 옛날 살던 식으로 기능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신성한 운명의 그 틀에 안에서 계속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비춰주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비춰주셔서 결국 우리가 점점 다르게 기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밖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삶을 밖의 상황들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부족함이 없게 주셨기 때문에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변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순간순간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먼저 무엇에 대해서 나눠야 될지를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무지한 존재는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무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은 없지만 어떻게 사람을 속일지, 어떻게 그 사람을 지금 가고 있는 그 트랙 안에서 밖으로 밀어낼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의 유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 다 알지만 지금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모든 상황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대할 것입니다. 예.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대항하겠죠. 그래서 혈과 육으로 대항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영역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바로 혈과 육으로, 사람의 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영역의 일로만 보게 되면 영적인 그 사단의 역사는 싹 빠져버리고,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서는 사단은 있는 듯 없는 듯 빠져버리면 결국 잘못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항상 똑같이 항상 있진 않습니다. 또 항상 없지도 않아요.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들락날락하면서 역사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 한 몇 주를 생각해봐도 나는 사단이 내 삶에 무슨 역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아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알고 무장해야 되지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우리가 방비해서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라고 제가
딱 선택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그 주도권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단이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적인 영역으로만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은 사단이 이렇게 조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누군가가 굉장히 미워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일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들과 그 약한 영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조직이잖아요. 이게 그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그 사단의 조직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단의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도 왕국에도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 사단의 나라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전략이 있다는 얘기고요.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괴계, 술책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그 나누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기본적으로 정사다, 권세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각자의 그 조직들이 그 사단의 조직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사다 하면은 이건 영어로는 principality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가장 사단의 조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원조가 되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다 이렇게 담당하는 가 다른 거죠. 우리가 만약 조직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 단위가 있고 뭐 도 단위가 있고 뭐 아니면 나라 단위가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조직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들도 조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정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교리적인 거.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교리를 우리가 기독교에 흘러가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교리 때문에 교회 전체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그 교회가 중세에 이르기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완전히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사단으로서는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러서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세대가 흐르고 세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어둠의 세대에서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교리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거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단이라는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우리가 디아볼리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디아볼로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디아볼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자기가 원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실은 권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속이고 그다음에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틈이 있다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교리에 대해서 작용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 땅에 있는 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교리가 어두워지면 중세 같은 그런 어둠의 세계가 오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받아들였던 교리가 쌓고 교리가 조금씩 어두워져서 말씀이 완전히 없는 중세 시대에 살게 됐고, 그때는 완전히 성도들은 눈이 먼 사람같이 그냥 그 사제들이 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교황청이 타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둠으로 끌고 가도 끌려가는지 모르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고, 또 권세를 하면 파워,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천사들, 그런 그 두 번째는 그 권세는 파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주관자들은 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는 이제 어두운 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가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그런 그 역사하는 영이겠죠. 전체를 주관하고 특별하게 뭐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도 병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특별한 지역의 역사하고 하는 그런 그 어두운 영이다 할 수 있겠고,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하면 이제 가장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역사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분할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만일 자기가 사단을 뉘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와서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면서 내가 와서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데 무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죠. 어떤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게, 무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일단 좀 알았다 하면 그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뭘 안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쪽에다 모든 것을 이렇게 그것이 뭐 전부이냐,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원리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역사,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지 않아도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원리에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마귀가 역사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죠. 또 내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계속 해가면서 문제만 터지면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진을 별로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빠져나오고, 또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할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또 빠져나오고, 그러면 언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그 일만 계속 반복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밸런스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 크리스찬이면서도 마치 영적인 영역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이, 어둠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이 자연적인 원리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은 너무 무시하고 모든 걸 다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이죠. 근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 위에 있지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도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생명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걸 갖다가 어떻게 자연적인 영역에 풀어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그 신성한 그런 운명 가운데 이미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길만 계속 따라간다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게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택한 자리에 이 땅에서 가야 되는 건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부르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택한 자리에 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 성공하게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모든 성공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택한 자리에 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은 이미 성공한 자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밀어내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이렇게 뭐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사단은 방해하려고 우린 받으려고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운명, 우리가 새롭게 우리 거듭나면서 올라온 그 트랙, 신성한 운명의 그 트랙 안에는 그 안에만 걸으면 돼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밀어내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성공하고 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복음은 더 전파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해해서 거기서 밀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갖고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겁니다. 당연히 우리 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바로 정말 악한 날에 너희가 악한 자를 다 대적하고 그곳에 계속 서 있기 위함이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서 있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그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그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거절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처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밀려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택한 자리에까지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우리가 택하신 자리로 가는 것, 이제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자리로 가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우리가 오늘 잘 보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그럴 때 그걸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단의 무기는 세 가지밖에 없죠. 원래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줄 때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건데요. 이 속임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거짓말해서 속인다, 그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비진리라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갖다가 진리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모르게 되고 그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안 돼, 이 말씀은 의심스러운 말씀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육반 일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게 하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 한계를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특별히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과 욕구를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삶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믿기 시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뭔가 빨리 해보려는 그런 유혹을 주고 그런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단이 역사했죠. 사단이 역사한 걸 보면은 이제 사단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 육신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 필요를 따라서 와서 결국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과 욕구, 내가 뭔가 딴 걸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디바인 데스티니, 그러니까 그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걸으면은 그 운명의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걸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신성한 운명 가운데서 코스로 벗어나게 되죠. 내가 향해서 가야 될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목적과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과 그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청년들이라면 이제 결혼에 다 관심 있잖아요. 청년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물러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바로 그 사단의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결혼을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은 인생에 발이 묶이게 되죠.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찾아가는데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의 결정,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너무 치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야비하고, 제가 요즘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막 엉망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사단의 역사 같은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은 우리를 소삭소삭하고 유혹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이 해서 물러서게 하고 그 유혹을 하고 딴 길로 가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고선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가, 그래놓고는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그 결과,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맞냐면 내가 고스란히 다 맞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서. 유혹을 하고 뭐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조금 양보했는데 그 조금의 양보가 사실은 나를 완전히 다른 트랙, 그러니까 코스로 벗어나게 해서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각자 받은 그 신성한 운명의 그 운명 그 길을 잘 고수하고 가야지, 유혹이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기 시작을 하면 그때 그 잘못된 것의 결과가 반드시 있고요. 왜냐하면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있죠. 당연히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고히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이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문에 아이 학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그냥 지금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깐 결정한 결정의 결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가 너무 머니까 애가 그래도 공부하는데 편하도록 가까이 가야 되겠다. 교회로부터 좀 멀리 갔다고, 학교를 따라서 멀리 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이 교회는 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거니까 난 오면 되지 그거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계속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극을 받는 좋은 어떤 그런 좋은 학교 가서 이렇게 좋은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은 평생 자기와 함께할 믿음의 친구, 그거 같이 안전한 그 선물이 없습니다. 그거를 부모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서 있다 보니까 교회 친구들은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고 주변에서 학교 친구들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애들이라면 결국은 우리 아이는 그런 틈에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벼랑간에 나중에 가서 얘가 신앙이 약해져서 이걸 같이 세워주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 결정이 지금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 필요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느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사단이 이제 하는 전략. 사단은 원래 뚫고 들어가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은 우리 그 초대교회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중세의 그 어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누군가 하나하나 말씀으로부터 양보하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온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항상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분열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그래서 분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가정이 서로 멀어지도록, 교회가 분리되도록. 예, 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연적인 영역의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분별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음모와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확히 알아요. 언제 내가 나타나야 될지 때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를 더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까 같이 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바른 걸 선택하고 정로를 걷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고요. 유혹을 받을 때 그 내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인 영역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이 내 영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집요한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사단은 우리한테 경관진을 하나 딱 심어놓으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 경관진의 반응에 살아갈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혈기부린 자를 이미 안에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하면은 사단이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혈기부린 일만 생기면 계속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해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는 지금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공격인 것 같다라고 빨리 분별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딱 거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나한테 이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구나 하면 그때 즉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사단은 항상 보호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 나 없다 이거요. 요새 예전에 뭐 코미디에서 뭐 연구 없다. 얘는 너무 오랜 얘기지만 뭐 연구 없다. 연구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단이 바로 보호색을 띄어서 자기가 아닌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게 난 줄 알고 계속 그 생각에 시달리죠.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집요한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쓸데없이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계속 들어. 뭐 좋은 생각이 아닌 거? 뭐 누구를 뭐를 줘라. 그건 사단의 생각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뭔가 누가 괜히 미워지고, 누가 괜히 미워지고 주는 것 없이 미워지고 보통 때 잘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괜히 그게 미워져. 그럼 그것은 분리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집요한 생각, 똑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는 그건 우리가 10중 8구는 그거는 정말 사단의 역사다고 알고 얼른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아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관한 거라면 그래서 이런 집요한 감정, 집요한 생각, 그냥 시간만 나면 그 생각이 나요. 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이 심령 안에서 은근하지만 끈질기게 납니다. 근데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받는 그런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혼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안다면 누구든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전략가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죽인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죠. 그뿐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정말 말하기 참 좀 불편한 그런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 그거 다 사단의 전략이죠. 그분들이 뭐 몰라서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혹도 없고 그런데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상한 길로 간 거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고 필요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역사는 다 사단이 하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사한 존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그다음에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함과 동시에 또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전쟁이다 뭐 얘기하면 에베소 6장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에베소 6장 10절 이전에 우리가 9절까지 보면 항상 자연적인 영역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영역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의 거를 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라면 아직 세상에서 사회를 배워야 되는 또 삶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거 새로운 피조물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동시에 잠언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거 그런 것들도 반드시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근데 성경은 항상 영적인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연적인 영역을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 아까 자연적인 원리에서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자연적인 원리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다 마귀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운전을 열심히 연습하고 주위에서 내가 정말 운전의 베테랑이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운전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기도해갖고 하나님 지켜주길 계속 바란다면은 그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 해야 될 걸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에 또 기도를 해결할 거 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하고 나서 10절부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으로 그러니까 할 얘기 여기까지 다 하고 에베소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책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2장에 정말 교회의 비밀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로 이 편지 썼는데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편지 끝말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6장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끝말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강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힘이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쓰는 게 아니죠. 11절 너희는 마귀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마귀의 술책 마귀의 전략이 있고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것도 여전히 내 전신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전신 갑옷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싸움이 물리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레슬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끼리 붙어서 그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대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어디를 뭐 차지하고 들어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거.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미 승리의 자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잘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전신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고 얘기했고요.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악한 날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악한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되어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날이 왔는데 저항하고 막 나를 밀어내도 내가 밀려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예, 디바인 데스티니에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이제 우리가 수비무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띠는데 우리가 이게 로마 군사들의 그 군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띠가 그냥 이렇게 바지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입는 그런 허리띠가 아니고, 예, 큰 허리띠를 딱 띠고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장착한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가장 우리의 기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동시에 여기서는 똑같은 것 중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거짓말을 제하는, 거짓을 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예비되어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던 저 아랫동네 그러니까 세상의 운명 가운데 살던 그런 방식을 위로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도 삶은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장착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장 기본을 장착하는 것인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삶. 예. 그래서 그 어떤 우리 행동 강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서신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거짓말을 그치란 말을 가장 먼저 나오죠. 항상. 예, 진리의 허리띠 가장 먼저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비를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흉비는 가슴팍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심장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이 늘 정죄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내가 받은 의가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 때 사단의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15절입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발걸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러니까 이 디바인 트랙, 그러니까 디바인 데스티니 트랙의 이 운명의 이 길, 신성한 그 운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발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무기잖아요. 무기가 없어. 지금 무기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삶의 목적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음사학과가 되든 내가 뭐가 되든 정말 나는 영혼권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한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가라. 예. 이거는 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항상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항상 현재형이고, 이것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 무장 중에 하나를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있다면은 군장은 잘 갖췄을지 모르겠지만 맨발로 신발이 없는 그런 무장을 한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16절입니다.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들을 가짐으로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 예. 그 사단의 그 공격이 어떻게 오냐면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임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오히려 임재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안, 어떤 감정, 그런 것들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안이 오고 어떤 감정이 올 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날라오는 화살을 갖다가 이 불붙는 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는 화살이죠. 그래서 이 불붙는 화살.
그래서 우리가 옛날 활을 쏘던 그런 시대에 그냥 화살보다 불화살은 되게 무서운 거죠. 더 훨씬. 그 불화살 맞으면은 그때 당시는 그게 치료가 없잖아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 근데 이 첫 번째 방어막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방패로 먼저 이걸 들어서 받아치고, 그런다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날라와도, 위로 날라와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방패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이런 손방패가 아니죠. 그래서 그 뭐 얘기가 굉장히 큰 방패랍니다. 뭐 폭이 한 60cm 되고 길이가 뭐 얼마가 되는 굉장히 큰 방패래요. 그래서 거의 온몸을 가릴 만큼 그런 이제 방패랍니다. 그런 방패로 우리가 1차적으로 사단이 쏘는 그런 화살들, 제안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꺼야 됩니다. 그때 날아올 때마다 탁탁 막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든지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내가 속게 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생각은 처음에 한번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첫 번에 초장에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에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딱 받아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생각의 화살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로 딱 받아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게 제안이구나,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기만 하면 금방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내 생각인지,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은 이제 속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떨어버리라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구나라고 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7절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 안에 구원을 받은 나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우리가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절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맞을 이유가 없고요. 혹시 내가 방패를 약간 좀 잘 사용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투구가 또 우리를 막아주죠. 그리고 나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레마,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장착하는 건데 결국은 장착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공격이 올 때 다 받아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 공격 무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을 잘 못하면은 그 싸움을 빨리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화살이 날라올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 생각이 날라올 때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1:1 상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생각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은 지난주 동안 계속 공격하던 생각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이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 생각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만큼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약간 어둡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화살을 쐈을 때 그것이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말씀을 고백하면 그 생각이 끝납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단이 쏘는 화살통에는 화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이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아치면 결국은 몇 번 올 때 계속 말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화살이구나 하고 받아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또 올 수가 있겠죠. 다른 생각이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다음에는 다른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의 방패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신실하게 하신 분인데 이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가르침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공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걸 견디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딱
JM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내 삶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병원의 의사가 뭐 어떤 증상이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상담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는 그게 좀 약간 귀신을 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자기도 항상 이분은 이런 악한 영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셨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쫓으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쫓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역사 때문에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하셨어요, 이분이. 아마 그 전에만 이런 것도 잘 못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치 그때 이제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나서 떠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놀라셨어요, 약간. 왜냐면은 내가 아닌 내가 또 있는 것 같으니까 안에서 막 굉장히 억울하고 슬프고. 근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분이 이제 영적 존재를 안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이제 어떻게 내 문제에서 내 이 질병에서 걸어 나와야 되는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이거 무슨 어떤 감정이 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그렇게 해도 그걸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존재를 안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걸어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신성한 운명 가운데 놓으셨고 이제 내가 이런 문제에서 내가 걸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딱 결단을 하셨어요. 딱 보니까 그 안에 강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벌써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신실한 신앙생활이 뭐 정확한 복음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결국 그동안 쌓아온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가지 않죠. 그래서 말씀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분이 딱 속에 강건함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걸 몰랐다면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살아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드시면서 좀 완화시키고 그러고 살았겠죠, 평생. 근데 이분이 딱 발견한 겁니다. 이거 악한 영이 존재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걸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기입니다. 근데 드러나서 발각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도 숨길 수 있는 한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면은 안 나가고 견딜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분별해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이 아니구나. 이 집요한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한 가지 똑같은 걸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 어느 정도 했으면 말씀으로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얼마 있다가 또 오고 똑같은 생각이. 졸업하지 못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때로는 굉장히 특별히 이제 우상을 많이 섬겼다거나 하는 곳에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안개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어떤 성도님 집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영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에 시집을 가셔서 그 집에 있는 이제 시부모님을 하나씩 이제 예수 믿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면서 막 고백을 시키고 다 했는데도 얼마나 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지 아멘 하려고 자기는 아멘 하려고 입을 여는데 입에서는 나무아비 타불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그러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많이 눌려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래전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팀들이 갔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가니까 우리도 다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순간에. 그런 걸 그렇게 자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그냥 우리도 다 뻥해졌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그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고 부르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악한 영은 발각만 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게 그게 아주 그 계략이에요. 그래서 숨기는 걸 우리가 잘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의 칼로 우리가 공격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죠.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기도가 남은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 마귀는, 사단의 역사는 기도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뿐이지 발각만 되면은 기도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또 그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지금 공격 오는 모든 공격들이 사실 혼적인 영역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일들, 뭐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는 육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예,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4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기는 바로 정말 견고한 진도 파는 그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영적 존재를 다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구상, 많은 여러 제안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들이죠. 그거랑 안 맞는 생각들, 그것보다 높아진 생각들, 축해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아까 그 필요가 있을 때 유혹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좀 도전이 왔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이것 때문에 실패할 거야. 미리 포기해. 너는 이것 때문에 실패할 거야. 계속 그런 말씀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랑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어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걸, 그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사용해서 그 생각들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모든 역사가 사실은 그 혼적인으로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물리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사실은. 예, 오히려 분별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삶의 역사는 그런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빨리빨리 제거할 때 우리 삶이 훨씬 이게 영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살아간다면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 무기까지 갖춘 싸움을 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영혼권에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다 지금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잘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버티고 서야 될 때입니다. 예,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놀라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면은 그 사단은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절대로 난 놀라지 않겠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삶에. 예.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절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그런 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일이라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라고 결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나는 끝까지 뚫고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와 확신 가운데 걷고 굳건하게 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굳건하게 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예, 그러면 우리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예,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나는 영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혈과 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진 않는가. 예.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발각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영적인 우리 삶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영적인 그런 공격들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딱 이 시간에 분별해내고 거절하는 순간 그것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도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승리 확신을 놓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는 누리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승리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